자,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오늘부터 새해 들어와서 수요일날 데살로니가후서 강의를 합니다. 오늘 1강 시작하는데요. 제목은 박해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앞에 우리가 강의했던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불과 6개월 정도 지난 시점, 그러니까 연도로 말하면 서기 51년에서 52년경, 지금이 2026년도니까 그때는 서기 51년에서 52년경에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 펜을 들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가지 거대한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외부의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시기와 이방인들의 공격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악랄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재산이 위협받고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참 위험한 지경에 달렸어요. 그래서 둘째는 내부의 혼란이죠. 이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주님의 날, 다시 재림이 이미 임했다는 거짓 편지 소문이 돌았어요. 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그런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내일 망한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런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데 농사는 지어서 뭐하냐? 지난번에 그 다미 선교회라고 94년도에 한창 떠들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한번 있었죠. 그죠? 92년도인가 94년도인가. 아무튼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농사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농사도 포기하고 이제 그랬어요. 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일상을 포기하고 무질서하게 사는 일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데살로니가후서에는 총 3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에는 주제가 뭐냐면은 환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재림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쓰고 있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출현하느냐 그것을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했다는데 일하면 뭐하냐? 그러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일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세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 생활의 겉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환난 중에도 오히려 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참 믿음이 뭐냐? 그것을 이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혜와 평강의
그런 교회였어요. 자,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뭐가 있으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편지 맨 처음에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부모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옛날에 우리 군대 갔을 때 그런 편지 썼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의 첫머리에 교회의 주소를 아주 독특하게 표시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이 서슬프른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 살고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요. 안에. 이것이 성도의 안전지대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두 가지 핵심적인 선물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호의, 그 은혜죠.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평강이에요. 사람이나 가정이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 평강은 안녕이죠. 안녕, 평안한 거. 이 여러분들 안식가 편안할 안자예요. 편안할 안자. 그래서 히브리어의 샬롬과 같은 그런 말인데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된 결합의 상태, 그런 걸 평강이라고 해요. 평강. 그래서 이 세상은 평강을 먼저 찾지만 성경은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있고 나서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사함을 받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그 후에 우리는 비로소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장소에 던져졌죠. 그런데 환경은 보세요. 사자굴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잠이 들어있어요. 사자들이 그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의 몸은 비록 사자굴에 있었지만 그의 영적 주소는 철저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평강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늘 은혜에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경주에서 에이펙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경제 회의가 있었죠. 그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오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여자 총무도 오고, 총리도 오고 그랬죠. 근데 그때에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죠? 우리나라에도 핵으로 만든, 그죠? 핵의 추진력으로 의한 잠수함을 만들어 달라. 그래 부탁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그죠? 미국 필리 조선소라는 게 있어요. 필리 조선소.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국화약이죠, 옛날에. 이 한국화약, 이 폭탄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지금 군함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도 지금 핵 잠수함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북한도 지금 핵 잠수함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것은 핵 잠수함을 만들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유를 떼가지고 기름이나 아니면은 배터리 전지를 해서 바다 밑에 이제 잠수함을 띄우면은 그 잠수함이 한 1주, 2주밖에 못 가요. 왜냐면은 공기를 이렇게 마시러
잠수함이 한번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연료가 부족해서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 잠수함이 자꾸 올랐다 내려왔다 이러면은 저한테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핵 잠수함은 이것은 한번 들어가면은 몇 달이고 바다 밑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그 북한이라 하는 이러한 곳에서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데 자기들 잠수함은요 비행기로도 추적이 불가해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코앞에 원산이나 저 서해로 가고 평양 그 바다 앞에 딱 들어가가지고 코앞에 지금은 뭐 핵 탄도함을 쏠 수도 있고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 핵으로 핵 추진력으로 되는 잠수함을 서로 만들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깊은 바닷속을 항해하는 그 잠수함은 수천 톤의 그 수압을 견뎌요. 이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수압이 있거든요. 물의 압력. 근데 쇠가 단단해서만 아니라 밖에서 누르는 수압만큼 잠수함 내부에서도 그 압력을 밀어내는 기압을 조절할 수가 있대요. 안에서. 이것은 뭐냐면 성도의 평안이에요. 평안. 세상에 아무리 환란이 세고 수압이 세다 하고 짓누르고 그죠? 찌그러뜨리려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가 내부 기압이 충만하면 그죠? 우리는 터지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그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런 평안이 우리 안에 강하면 아무리 어렵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서대반 집사님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순교를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평안이 외부에서 박해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는 그의 얼굴은 더 빛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은 더 화려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순교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안은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통장에 돈이 많고 건강검진했을 때 결과가 좋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갈 때 통장도 버려두고 가고 우리 몸은 후패해서 결국 숨을 거둘 수밖에 없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흔들리지 않은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제 지정교회 이미용 침술 봉사하는데 거기에 이제 갔다 왔어요. 지정교회 저 봉곡이라고 있죠. 대산 나가는데 그 지정교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우리 외사촌 형수님을 만났어요. 원래 결혼했던 형수님은 15년 전에 암이 들어서 돌아가시고 이제 사촌 형님이 두 번째 형수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그 침 맞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봤죠. 처음 봤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부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늘 주님을 사모를 했어요. 우리 예가집이 엄청나게 그 불교와 미신이 심하거든요. 제사도 많고. 그런데 큰 며느리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제사도 많고. 그런데 이제 15년 동안 마늘 까고 농사 짓고니까 손이 완전히 손이 굳어가지고 옆으로 막 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중에는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도 이렇게 다치고 이래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나 이제 이런 거 안 한다. 안 한다. 나 교회 다닐 거다. 교회 다닐 거다. 그래서 교회 지정교회 가가지고 피아노 예배 드릴 때 피아노 반주 소리를 두고 엄청나게 울었대요. 뭐라냐면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내가 많이 울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지 1년 한 절반 정도, 1년 반 정도 지금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부산에
경남여고를 나왔대요.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게 있으니까 성경도 잘 찾고 뭐 오래 다녔던 성도님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찾고 뭐 잘 성경도 읽고 뭐 잘 아니까 좀 이렇게 부러워한대요. 지정교에서도 한글 모르시는 할머니들이 많대요. 그 교회도.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만남이 있어야 된다. 만남이 있으니까 그 집안에서도 버텨나고 동수들끼리도 무시를 안 돼. 늦게 돌아왔다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평강과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이긴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이 뭐냐면은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할렐루야. 여기서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교회를 보면서 슬퍼하거나 동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고난을 먹고 기적처럼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더욱 자라고 이 말은 그죠? 위로와 자라다 이 말이 합쳤다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은 뭐 단순히 콩나물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베트남이나 저 필리핀에 가면은 열대림이 있잖아요. 거기에 막 비가 쏟아지면은 이 나무들이 이게 막 쑥쑥 자라가지고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쑥쑥 자라는 그런 무성하고 초월적인 그런 급성장을 말해요. 급성장.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쳤어요.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불처럼 번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핍박은 복음에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활활 더 강력한 기세로 타오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대나무는 땅 속에서 수년간 뿌리만 내리다가 죽순이 돋기 시작하면 하루에 수센치에서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순이 올 봄에도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 비 오면 이제 뒤에 대나무가 죽순이 자랄 텐데 제가 대나무를 저렇게 열심히 베어도 비 오고 나면 죽순이 쑥쑥 자라요. 그리고 그냥 대나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것처럼 성장을 멈추고 고통을 견디면서 세계에 그 딱딱한 마디가 있기 때문에 속이 비어도 태풍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죠? 고난이 임할 때마다 그 고난이 마디가 돼서 대나무가 쑥쑥 자라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함께할 때에 이렇게 자란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더 쑥쑥 자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지금 겪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여타, 그죠? 어려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낙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금옥처럼 키우려는 하나님의 촉진제로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참아내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그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를 지탱하는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또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그죠? 그것 때문에 유대교와 그다음에 로마의 그 정치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박해와 환난 중에서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본능적으로 이적이 되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남 챙길 여유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이 심해질수록 어떻게 했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했어요. 바울은 이들의 인내를 다른 교회의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참아야 돼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튀어나가는 사람은 그 구원을 받지 못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돌로 만든 아치형 다리를 놔보세요. 아치형 다리는 이렇게 둥그러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면 누를수록 돌이 서로 물고 있어요. 물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눌러도 철교 같은 거 보면 밑에가 적교도 마찬가지. 철교 보면 밑에가 이 둥그러하게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죠. 이게 위에서 눌러도 서로 맞물고 있어서 서로 견뎌주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의 무게가 교회를 누를 때 성도들은 사랑으로 꽉 뭉쳐서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하고.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틈이 생기면 무너지지만 사랑으로 밀착하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망할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시 채워주시잖아요. 다시 채워주시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불어나고 있잖아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분명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몸살을 앓고 나면 비 온 후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환난을 잘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더 은혜를 주시고 평강하고 교회가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홍역 앓고 난 아이가 나중에는 쑥쑥 자라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이 풍성하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서로 위로하고, 권사님, 성도님 힘내세요. 사모님 힘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환난을 이겨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우리의 영적 주소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속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In Christ.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아까 잠수함 얘기했지만 수압이 아무리 세도 안에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잠수함이 쪼그라들거나 폭발하지 않는 것처럼, 그죠? 우리 속에 심장이 피가요. 1분에 몇 번씩 지금 초마다 이렇게 쿵쾅 하면서 피를 밀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피가 지금 터지지를 않잖아요. 왜냐, 이 공기에서 나가는 압력하고 잘 맞아서 우리 몸이 잘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면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는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편안한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
그죠? 금방 시들고 말지만 내남이 시들죠. 그러나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는 야생화는 밖에 내놔도 시들지도 않고 물을 잘 안 줘도 죽지도 않고 추위가 와도 견뎌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성장하는,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결속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결속하면 딱 뭉쳐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남고, 아무리 큰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그냥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람은 적지만 이 시골교회에서 서로 사랑으로 결속하고 단결하고 연합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늘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머리를 두시고 그 다음에 몸으로 된 우리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꼭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더욱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 안에 있는 박해를 이기는 믿음, 주 안에서 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고난과 위협과 그런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관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나라가기까지는 날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물고 홍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